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유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이름으로입니다. 예수의 이름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가 자칫 그냥 우리가 늘 부르는 단순히 그냥 예수 이름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일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다고 한다면 단순한 이름은 절대 아니죠.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 그 말은 정말 우리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발견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오직 예수만 계속 부를 수밖에 없는 비밀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서론으로 먼저 제가 서론을 웬만하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계속 이 각도 저 각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마음에 분명히 깨달아지는 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딱 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과 또 교회사와 세계사에 하나님이 중요하게 특히 성경은 세 가지 흐름을 반드시 같이 가져가지 않으면 사실상 성경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이 만들어지지도 않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당연히 그리스도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왜 그리스도이냐는 것입니다. 멸망 때문입니다. 세상에 들어와 있는 그 멸망. 그 멸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는 전부 이 흐름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 딱 터지면서부터 주님 재림오시는 그날까지 현장에 있는 모든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답,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데 있어서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를 계속 붙잡아서 가려고 하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 해도 어쩔 수 없이 놔버려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전도운동이 끊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선교가 끊어지면 그렇게 되어져요. 그 일이 언제 벌어졌냐면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에는
항상 오직 그리스도 예수 이름에 생명을 걸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콘스탄트 대제 때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 교회가 이 복음 운동이 멈춰져 버린 거예요. 왜요?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다 와서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되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불러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때부터는 교회 안에 계속해서 이제는 예수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방인들도 들어와 있고 노예들도 들어와 있고 전혀 예수를 믿지 모르고 또 많은 규모가 무너진 사람들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 다락방 시간표가 요즘 자칫 잘못하면 이 현장을 딱 놓쳐버리는 순간 어디로 갈 수 있는 줄 아세요? 규모로 계속 빠져가고 뭔가 현장과 맞지 않는 이런 식으로 잘못하면 가버리는 수가 생겨요.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전도를 놓쳐버렸다? 전도를 놓쳤다는 말은 실제 우리가 전도와 선교가 같은 말인데 현장을 놓친 것입니다. 그러면 현장을 놓치면 현장에 있는 진짜 문제, 이 멸망 속에 있는 자, 저주 재앙 속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뭡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전도와 선교.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어느 날 전도와 선교를 딱 놓쳐버리면 뭘로 바뀌는 줄 아세요? 봉사로 바뀌어요. 구제로 바뀌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간다니까요.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금 한 2년 동안 현장을 거의 저희들이 놓쳤죠. 자, 그러는 순간 교회는 점점 안에서 고인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운동이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말할 일이 우리는 어차피 다 아는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있게 누리고 개인화하고 물론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강조되는 게 뭐밖에 없어요? 기도입니다. 기도. 계속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기도가 답니다. 그런데 뭔가 현장하고 연결되지 않는 기도, 전도와 연결되지 않는 기도.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또 신비주의 비슷하게 또 막 이상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교회 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으로 절대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와 선교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무리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세웠어도 문제는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안 일어난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오직 그리스도, 이게요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다 아는 거라니까요. 늘 듣던 그리스도라니까요. 모르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학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글자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자꾸만 이제는 뭔가 모르게 그쪽으로 깊이 들어가는데 정작 전도운동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복음운동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도와 선교로 우리가요 현장의 멸망을 해결하려고 그리스도 들고 나가면 그때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일이 교회 안에서 계속 포럼되어져야 교회는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 흐름이 끊어져 버리면 교회는 끝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필요가 없는 교회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담아야 됩니다. 정말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도운동할까? 우리의 현장에 어떻게 하면 이 전도운동이 지속되도록 할까? 그래야만 현장에서 뭘 말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말할 게 없어요. 아닙니까? 이 사람이 지금 윤리 문제로 죽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지금 지식이 모자라 죽는 게 아니에요. 대학이 모자라 죽는 게 아닙니다. 의사들이 부족해가지고 죽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구를 몰라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몰라서. 그리스도를 놓쳐가지고 지금 전부 위기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건져내는 일. 그런데 교회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도와 선교를 놓쳐버린 백성입니다. 왜 전도와 선교를 놓쳐버렸습니까? 그들의 사상 때문이에요. 자기들은 선민.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무슨 취급을 했어요?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우리는 단절될 수밖에 없는, 함께 섞일 수 없는, 그들은 이방인, 우리는 선민,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장 보세요. 요나가 저 니느웨에 하나님이 복음 전하러 가라 하니까 그걸 거부하지 않습니까? 아니, 선지자가 돼가지고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망가다가 고래 이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또 3일 동안 회개하고, 가가지고 또 막 회개하라 복음을 전하니까 세상에 짐승까지도 회개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지니 막 요나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막 기뻐해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 백성들이 회개를 하면 멸망시키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은 회복시킬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뭘 놓쳐버려요? 이미 복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를 놓쳐버린 겁니다. 인생이 무엇인지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필요해집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거를 대체할. 그렇죠? 그래서 종교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그래서 자기들이 피제사 드리고 있는 그 피제사나 저 이방인들이 지금 짐승 잡아서 드리는 피제사나 형태가 똑같으니까 이거나 저거나 예배가 계속 무너지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메시아였어요. 그러니 자기들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눈에 차질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이 초대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해결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그 일을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주된 내용이 뭘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실제 현장에 문제 있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진뱅이 이렇게 세운 것처럼 그들의 문제를 실제 해결해 주는 일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당위성을 설명하고 믿는 자들에겐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정확하게 말씀을 가지고 이해시키고 말씀을 가지고 훈련시키고 현장 나가서는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실제 복음을 전하고 이걸 계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왜 그러면 예수 이름인가? 이름에도요 전부 뜻이 있습니다. 저희 딸내미 이름 지을 때 첫 딸이니까 얼마나 이름을 신경 써서 지었을까요? 막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다가 도저히 답이 잘 안 나오더라고. 그런데 그냥 하나님 시원케 해드려라. 할머니가 하나님 시원케 해드리는, 그래서 시원이라고 이름을 줘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동사무소 가서 시원이라고 쓰려고 하다 보니까 한문 쓰는 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한글 이름 그대로인데 이거를 한문을 좀 넣어야 되겠다 싶어서 처음 시자에다가 근원 원자를 넣은 거예요. 근원 원자는 제 마음에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시작하는 렘넌트. 그런 이름으로 시원이. 아들이 딱 태어났네? 너는 복음 운동에 마침표를 찍어라. 종원. 그렇게 해서 종원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에 다 뜻이 있어요. 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에 이름이 말려입니다. 말려. 아니 여자아이인데 이름을 갖다 말려는 왜 그러냐? 그 집이 오공주 집이에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첫째도 딸, 둘째도 딸, 셋째도 딸, 넷째도 딸 나니까 이제는 여자는 좀 끝이야. 그만 좀 태어나. 이래가지고 5번째 또 딸 나니까 아이의 이름을 말려라고 줘버렸어요. 그 아이 별명이 말려는 못 말려인데 정말 그러고 나서 누뚱이를 하나 넣었는데 아들을 하나 낳긴 낳았습니다. 이름에 다 뜻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굳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을까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이름 뜻이 여호와의 구원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 자체가 지금 뭐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그래서 여호와여 나를 뭐 해달라는 겁니까?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게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멘 하면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될 줄 원합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좀 가져와 하면 그게 가져오라는 뜻인 것처럼, 예수 이름을 부르면 예수여라고 부르는 순간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날 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 이름의 뜻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주 예수여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의 뜻이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예수 이름 계속 부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란 말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잘 아는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육신하신 그 하나님 자신이 바로 예수. 예수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냐? 여호와의 구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럼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 왜 핍박이 들어올까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 핍박이 들어와요. 마귀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처럼 통치자,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통치자, 권세들,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또 악한 영들, 특히 요거는 종교입니다. 요거는 문화입니다. 요거는 성공의 실제 자리입니다. 요거는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권력의 자리입니다. 마귀가 세상을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이렇게 시스템을 완전히 만들어놨어요. 자, 그러면서 왜 예수 이름을 부르면 핍박이 오는 시스템이냐? 예수 이름 부르면 핍박이 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로마의 주는 누구죠? 가이사 황제입니다. 가이사의 이름으로. 이게 로마 통치하에서 모든 사람이 권위 있게 내세워야 될 이름이 가이사의 이름이에요. 가이사 이름 하에 모든 집회가 이루어져야 되고 가이사 이름 하에 모든 여론몰이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그게 그 시대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현장의 흐름이 바뀌어버립니다. 처음에는 로마에서도 그냥 뒀어요. 그러다가 이 운동이 너무 크게 일어나니까 나중에는 로마의 황제들도 엄청난 핍박을 가한 거죠. 유대 땅에는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벌써 예수님 죽이려고, 그렇죠? 헤롯이 이 동방박사들 얘기를 듣고요, 예수님 죽이려고. 왜입니까? 이 유대 땅에는 누구의 이름으로 왕권이 진행돼야 됩니까? 헤롯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는 산헤드린 공회원 이름으로,
사내들인 공회원들 이름으로 되어져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불러놓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누구의 이름과 누구의 권세로 너희가 이 일을 행하느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계속 알력 다툼을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래서 거기에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큰 스승이 나오죠. 근데 가말리엘이 왜 나왔느냐? 사두개인들이요 막 이 초대교회를 막 핍박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요, 예루살렘 전체 이 초대교회에 지금 일어났던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의 실제 세력머리를 자기들이 이걸 가지고 힘을 가지고 초대교회를 성공적으로 핍박해서 진압을 해버리면 누구의 권세가 확 올라갑니까? 사두개인들 권세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걸 견제하려고 큰 스승이 되어지는 가말리엘을 내세워서 이 문제를요 유야무야 시켜버린 거예요. 여기에는 굉장한 정치적인 이유가 깔려 있다니까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현장에서 계속 얘기하면 어쩔 수 없이 현장에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가정에 왜 부인들이 교회 다니는데 그토록 남편들이 그걸 싫어할까요? 남편의 이름이 안 먹혀서요.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자녀들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하면서 아빠의 이름이 먹히질 않아요. 애들이 제대로 예수 믿으면 아빠는 뭐가 되죠? 전도 대상자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중보기도의 대상자라니까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이게 슬슬 눈치가 채지니까 어쩔 수 없이 또 결정적인 순간에 말을 안 듣습니다. 언제입니까? 제사 지낼 때. 위에 조상님 때로부터 시작해서 오랜 시간 이 종교성 가지고 집안의 가문의 가풍을 가지고 딱 집안에 뭔가 어른을 행사할 수 있는 순간이 언제지요? 그 중요한 행사할 때입니다. 특히 제사 지낼 때, 또 결혼식 할 때, 뭐 명절에 인사 갈 때, 이럴 때 이때 전부 제사가 다 들어있는데 이때 이제 자녀들이 절을 안 해. 며느리가 절을 안 해. 아들내미가 절을 안 해. 이렇게 되어지면 조상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명목으로 나오는데 막을 자가 있습니까? 막을 자가 없어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황제의 이름으로 일본에서는 신사참배를 가지고 한국하고 지금 조선과 지금 일본은 너무 관계가 안 좋으니까 중간에 그 매개체를 누굴 가지고 했냐면 신사를 가지고 한 겁니다. 신사참배로. 전부 이걸 좀 이용해 가지고 사단은 틀림없이 예수 이름 못 부르게. 예수 이름 부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만 안 되도록. 그게 사단이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유를 너무나 잘 아는 초대교회입니다. 오늘 여기 23절 말씀해 보면 사도들이 보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사도들이 이런 핍박 속에 있다가 이 핍박의 자리에서 노임을 받고 풀려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는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무슨 말을 한 겁니까? 이 얘기를 그대로 한 거예요. 이 얘기를 그대로 전달하고 나니까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내용이 전부 뭐냐면 성경에 그대로 예언되어 있었던 얘기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 시대에 전부 예언되었던 내용들. 그런데 그 일을 이루려고 빌라도와 여기 말씀해 보면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25절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속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 일이 27절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이방인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합세가 됩니까 원래? 원래 안 되는 족속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원래 합세를 안 해요. 그런데 이 일에 합세하여 저 세상의 군왕들이 미리 말씀으로 예언된 바와 같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그 말이 이루어지는 현장 속에 지금 우리가 있구나. 이걸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사도들의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그것을 이 사도들이 말하는 내용들을 듣고 오늘 여기 말씀처럼 이들의 마음속에 말씀 그대로 정말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거룩한 종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들이 핍박하는 이유 자체가 이미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언된 일들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구나. 그래서 5장에 보면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핍박받음을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나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그대로 다 진행되어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전도자가 아니면 오직 복음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대단한 신학자가 나와도 오직 복음 회복 못해요. 오히려 신학적으로 많은 얘기들을 쓸데없이 할 뿐이지 스펄전 같은 이런 중요한 신학자들, 이런 목회자들은요, 로마서 1장만 가지고 책을 3권 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가지고 책 3권 낼 내용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뭐지요? 계속 생각하고 파면 나와요. 근데 현장에는 책 3권짜리 복음이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네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전화번호를 119 전화번호를 눌러야 되는데 010-3845-5627-119 이러면 누가 누릅니까? 누를 수가 없어요. 010-1237-5678-112 이렇게 나오면 아니 범죄 신고는 112인데 112 번호 누를 수 있겠어요? 못 누릅니다, 절대로. 그래서 딱 3자리 112 국번 없이. 맞죠? 국번 없이 119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여기에는 국번이 안 들어가요. 지역번호 몰라가지고 여기가 033이야 01 요즘은요 지역번호도 약간씩 헷갈리잖아요. 옛날에 막 공중전화 이런 것만 있을 때는 지역번호 확실하게 알았지만 거기다 대고 지금 지역번호 눌러야 되고 114는 눌러야 되더라고요. 긴급한 게 아니니까. 근데 예수 이름 부르면 끝나야지. 아닙니까? 예수 이름은 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얼마나 시급하고 얼마나 긴박한 일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냥 예수 이름은 끝나는 겁니다. 전도자가 아니면 그래서요. 오직 예수 이게 안 돼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 말도 해야 되고 저 말도 해야 되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1초짜리 복음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맞습니다. 예수 이러면 끝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가 그걸 풀어서 말하면 성경 66권을 가지고 말할 수도 있어야 되지만 정말 이 사람이 지금 절처절명의 순간에 있는데 빨리 뭐 해줘야 됩니까? 오른발이 먼저 들어갔냐 왼발 먼저 들어갔냐. 유 목사님 말따나 아니 물에 빠진 사람을 네가 오른발 먼저 들어갔냐 왼발 들어갔냐 그러기에 조심하라 그러지 않냐. 그런 말 할 새가 없어요. 내 자식이 지금 물에 빠져보세요. 저희 처남이 어렸을 때요 옛날엔 다 푸세식이었잖아요. 빠진 거예요. 악 소리가 나는데 저희 장모님이 그 소리를 어떻게 들었는지 확 딸려와가지고요 그냥 뭐 두 말 없이 그냥 똥통에 그 손을 넣어가지고 확 쪄가지고요 머리채를 잡아가지고 끌어올렸대요. 그 순식간에 벌어진 일, 순식간에. 아니 그래야지. 형준이 못 봤니? 그러니까 처남 이름이 형준이거든요. 못 봤니? 어디 갔니? 모의하고 토의하고 포럼하고 그럴 새가 없어요. 한 번은 서시원이가 저 무릉계곡 놀러 간대요. 그 미끄러져가지고 그 무릉계곡 물에요 휩쓸려 내려간 거예요. 와 정말 제가요 막 싹 뛰어내려가가지고 그때 뭐 이러고 저러고 할 새가 없어요. 신발은 신고 뛰어내려가 그럴 새가 없다니까요. 정신없이 가야 되는 겁니다. 진짜 현장의 이 복음운동 전도자가 아니면 오직 예수? 이거 말할 이유가 없어요. 많은 신학자들, 많은 교단에서요 얼마나 오랫동안 전도운동이 멈춰졌는지. 왜 다락방은 예수만 말하냐? 너희들이 그래서 이단이야. 니들은 왜 그리스도만 말해? 예수 이름만 말하니까 너희는 이단이야. 심지어 그렇게까지 말했다니까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막 매도를 해가지고. 아닙니다. 분명하게 우리는요 예수만 말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현장에 가보니 귀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현장에 가보니 귀신에게 눌려있는 자들 거기다 대고 귀신이 있니 없니 뭐 귀신놈 베레야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닌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이유, 이 사람들은 눈이 딴 데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단이 원하는 통치, 권세, 문화, 종교 여기에 정말로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바벨탑 사건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의 대를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보자. 그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거기에 근데 누구 이름이 나온 거예요? 예수 이름. 그러니 너무나 싫어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더욱 담대히 29절에는 그래서 뭘 한다고요?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현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현장에 실제로 여기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현장의 모든 문제는 오직 무엇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되게 하옵소서. 이게 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 흐름 그대로 진행되어지면 반드시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오직 복음. 교회에 새 생명이 안 들어오고 1년, 2년, 5년, 10년 지나면 오직 복음 말하는 게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렇죠? 무조건 부담스러워집니다. 심지어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시대는 끝났다. 우리 다락방에 오랫동안 훈련 받으신 분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시대는 끝났다. 그럼 지금 무슨 시대냐? 성령 시대다. 그리스도 시대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땅끝까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전도운동이 아니라면요 그리스도 시대가 끝난 거 맞아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요? 우리 안에서는 끝났어요. 우리끼리 맨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집이 이미 부자가 됐는데 아니 집이 몇 채나 있고 차가 몇 채나 있는데 몇 대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맨날 뭐 집 사야 돼 뭐 차 사 그런 얘기 더 이상 안 하죠. 이미 다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아이가 이미 대학 들어가서 졸업해가지고 벌써 가정을 이룬 지가 오래됐는데 우리 아이가 대학 가야 될 텐데 이런 말 안 하잖아요. 당연히 안 하죠. 정말로 우리의 현장에 생명운동이 끊어지면 전도운동이 끊어지면 오직 복음 자연스럽게 끊어집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놓쳐버리면서 그때부터 미국도 무너진 것입니다. 한때 D.L. 무디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전도운동하니까 미국이 또 살아났어요. 전도자가 일어날 때는요 오직 복음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끊어지면 그때부터는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신학교도 가능하면 그래서 인가를 안 내요. 인가를 내려고 하면 문교부에서 원하는 그 커리큘럼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오직 복음 이 사상을 신학생들한테 못 심어요. 그럼 신학교는 변질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전도자 양성을 못 시켜요. 커리큘럼 안에 캠프도 넣어야 되고 커리큘럼 안에 전도 선교를 위한 많은 프로그램들을 실제로 넣어야 되는데 그걸 넣을 수가 없게 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지면 전도자 양성을 못합니다. 오직 복음 할 수밖에 없는 이 일은 누구만 가능하냐? 전도자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전도자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전도자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는 오직, 우리 교단은 오직 전도만 하는 교단. 그래서 초대에 전도총회 일어났을 때 박지원 목사님이 초대 총회장 아닙니까? 우리 총회가 혹시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오늘이라도 교단을 해체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당연합니다. 우리가 전도운동이 끊어지면 큰일 납니다. 불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진짜 영적 싸움하는, 그리고 이 현장에서 실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이 축복을 우리가 계속 응답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이 말이 힘을 잃어버려요. 다 하는 얘기인데 뭐 그러냐. 근데 현장에서 이 복음이 들어가서 안진뱅이가 일어나 버리면 그 현장에 문제 있던 자, 저주 재앙 가운데 운명 가운데 묶여 있던 자, 그들이 돌아서서 일어나면요, 그 말을 할 때는요 예수가 다른 말이 돼요. 왜요? 예수는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예수는 하나님 떠난 자가 멸망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이름이니까요. 예수의 이름은 진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니까요. 그래서 그 이름의 역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교회사에 오직 복음을 놓칠 때가 언제입니까? 오직 복음 놓치면 그때마다 교회는 종교화가 돼버렸어요. 한 세대, 두 세대가 가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종교화가 진행되어집니다. 목회자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 목회하는 그런 목회자라면 종교화가 돼버립니다. 근데 반드시 목회자가 현장을 알고 현장에서 정말로 예수 이름을 체험하고 흑암 권세가 꺾이고 무속인들, 많은 종교인들이 이 복음 앞에 정말로 답을 얻고 돌아오는, 그 안에 제자가 준비되어서 제자가 일어나는, 현장에서 70인 제자를 세워보는 이런 응답들을 실제로 못 누려보면 예수,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좋은 글, 좋은 책, 뭐 킹 제임스 버전 이 성경만이 뭐 정경이다, 막 이런 쓸데없는 싸움이 일어나고, 그런 교파가 있어요. 침례교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주 똑똑해요. 나름 공부도 많이 해가지고 신학적으로도 박식합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박사학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이 말하는 건요 물샐 틈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뭘 주장하냐, 킹 제임스 버전, 그것만이 올바른 성경을 해석했기 때문에 우리는 킹 제임스 버전으로 성경을 우리는 다시 다 바꿔야 돼. 이 개혁 성경 이거 말고. 그걸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분은 어딜 모르느냐? 현장을 모르는 분. 그러니까 그런 주장들 계속하고 있다 보면 교회는 뭘로 빠져요? 종교로 빠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자, 진짜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뭔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얘기했냐? 성탄 캠프. 월요일날 전도학교 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크리스마스는 정말 전도 시즌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요? 왜냐하면 뭐 얼마나 좋습니까? 막 계속 메리 크리스마스, 불신자도 메리 크리스마스, 예? 모든 노래가 지금 메리 크리스마스 계속 노래가 흘러나오고 지금 크리스마스. 그래가지고 시내도 가니까 벌써 막 달아났더라고요. 번쩍번쩍하게. 그 사람들이 이유도 모르고 막 달아났지만 우리는 전부 그게 뭐예요? 전도를 위한 조명이구나. 아닙니까? 막 카드가 막 넘쳐나요, 벌써. 카드 막 보내라고. 그게 전부 복음 편지 써서 보내라는 카드구나. 하나하나를요, 우리가요, 전부 지금 전도 시즌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누구든지 선물을 줘도 되고, 누구든지 교회 가자 말을 해도 너무나 좋은 시즌. 그래서 정말 이번에 우리가 이제 2해 동안을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성탄절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행사를 제대로 못 했습니다.
마음 담고 우리가요, 이번에 정말로 예수 이름이 교회에서 원색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들어와 앉아 있어야,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앉아 있어야 원색 복음을 말할 거 아닙니까? 누구를 놓고요? 불신자를 놓고요. 마귀에게 잡혀 있는 그 사람을 놓고, 흑암 속에, 저 지옥의 배경 속에 있는 그 사람을 놓고,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여호와의 구원이신 예수 이름을 원색 그대로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과연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놓고 기도하는 그 대상자를 놓고,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 성도들의 현장마다, 또 우리 교회 안에서, 구역에서, 기관에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흩어져 있는 우리 렘넌트들의 현장에서까지 오직 예수 이름이 선포될 수밖에 없는 말 그대로 캠프, 이게요, 이번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마음 담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번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마음 담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각 구역에서도 기도하시면서 이번에 성탄절에 혹시 초청해 볼 만한 사람들, 예정자들 있잖아요. 확정자 말고 예정자, 예비 전도 대상자, 말 그대로 예비 캠프니까 예비 캠프 기간 동안에 뭐든지 예비로 이름을 한 번씩 이렇게 리스트 올려보세요.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해 보시고, 그러다가 이번에 시간표가 된 사람 누군가, 이 사람 보인다 그러면 그때 확정을 해가지고 집중 기도하고 한번 액션을 취해서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확인도 해보시고, 그래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된다면 복음 전하시고, 교회 초청할 수 있다면 교회 초청도 해보시고, 이렇게 되어져서 교회 안에 원색 복음 그대로 선포되어지는 시간이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국군강릉병원에 3년 반 사역을 하면서요, 수요 예배는 사실 한 번도 딴 메시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 국군강릉병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병실이 이렇게 있는데 병동 안에 3층 구석에 예배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당 문 열고 나면 바로 병동이야. 이러니 간호장교 몇 사람을 훈련시켜 놨더니 이 친구들이요, 애들을 막 다 복음을 전해가지고, 어떻게 복음 전하냐, 수술 애들이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쁜 간호장교가 뭐라 그러냐면, 겁나지, 두렵지, 기도해 줄까? 이러면 남자애들이요, 벌써 뭐 애들이 두렵지, 거기다 간호장교가 기도해 줄까 이러는데 그걸 거부할 애들이 없어요. 해주세요 이러면. 조건이 있어. 나는 하나님 자녀고 너는 마귀 자녀야. 그러니 너가 예수님 영접하면 돼. 영접할래? 네.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수술 들어가는 거예요. 딱 끝나고, 수술 딱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입원실 있을 거 아닙니까? 병실에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영접했으니 예배 가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휠체어 태워가지고 데리고 오고, 침대채 끌고서 데려와가지고 예배 오고, 이러니까요, 계속 예수 이름을, 3년 반을 예수 이름을 선포했어요. 계속 구원의 길 불신자에서 6가지. 그거 하는데요, 아이들이 현장에서 2등병들 중에 예수님 영접하고 또 2등병의 날 행사 이런 게 있거든요. 야,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자살하려고 군대 온 애들이 왜 그렇게 많아요? 정말 자살하려고 군대 온 애들이요, 꽤 많더라고요. 그 기관병들 한 60명밖에 안 돼요. 그 환자들 말고 기관병들. 근데 그 아이들 중에 한 60명 중에 서너 명이 그렇더라니까요. 아니, 그것도 영접한 아이들 중에 고백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숨겨진 애들 중에는 더 많을 거 아닙니까? 정말 현장에는요, 예수 이름이 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우리를 통해서 진행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에 성탄절을 통해서 그런 중요한 시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학교에서는 이거를 위해서 계속 그래서 메시지를 먼저 흘리고 있습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하는 일들이 각 구역에서, 기관에서 정말로 우리가 새벽 예배 때마다 기도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